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록펠러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앞자리에 와 앉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의 집에는 앞으로 크게 될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기 뒷자리는 나도 몰라. 웃으시네요. 저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이게 저에게는 웃을 수가 없는 설교이지만 현장에 계시던 그 성도님들은 다들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이유는 11조를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당 앞자리에 앉는 것의 유익함을 부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자녀들도 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나와 앉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했거나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불편했거나 그건 아닙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과일이나 어떤 물건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선물 받은 것이 대략 얼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11조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11조를 율법적 의무로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전에 그 액수로 11조를 해야 하냐, 세금 낸 이후에 액수로 해야 하냐, 그런 건 다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없는 형식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많이 드리긴 힘들죠. 그래도 1, 20년 동안 드린 헌금 액수를 다 모으면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승용차 한 대 정도는 사고도 남을 만큼 헌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그만큼 돈이 없어진 거니까 손해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이 정말 신기한 게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며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된 것을 그의 11조 생활에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록펠러가 비판받아 마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의 11조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진보적 성향 목사님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보면 록펠러가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모았는지 아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재산이 늘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제가 매우 우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농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VIP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많이 주시는 그 구역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말이 좀 안 되죠.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가 저기 어디 구석에 앉았지만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야 집안에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거는 농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헌금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에 내가 한 일이 거기에 이렇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난 지금까지 뭘 한 건가라는 그러한 또 오해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만일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청구하겠다라는 계산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더 이상 은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만큼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냐,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의 노선이 그렇게 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한없이 불안정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 생활이 좀 쪼그라들어서 뭐 드릴 게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고, 그렇게 신앙이 잘못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까운데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1장,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말 성경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까? 분명히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에 따른 상급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행위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해서 응답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기도는 끈기 있게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에도 40일 작정기도, 100일 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렇게 해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도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나 업적을 이루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뭘 하면 하나님께 이 정도 청구서는 내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 게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으신지 그런 것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 봐서 하나님께서 내일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 전날 모은 걸로 이렇게 먹어야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전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만나가 새롭게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버리는 것이 마땅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주일 예배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내셨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곧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어쩌다 한번 가끔 한번 하는 것 봐서가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온 것,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11조 헌금 헌신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져 갈수록 예배당에 나오는 힘이 약해지고 교회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왕성할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 등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 앞에서 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됐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는 이 세상 것들일 텐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 앞에서 쓰러지고 끊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는
죽음이나 병약함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지키며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배출한 최고 신학자, 철학자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손꼽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170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가 저술한 부흥론에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성도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오래전에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오랫동안 병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아비가일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그의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기쁨에 찬 아비가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이젠 그만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날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병든 것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자 더 큰 평안이 임하여 아비가일은 자신이 죽기 원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기뻐했던 아비가일의 그 병은 더욱더 깊어져 결국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부어서 이제 액체로 된 것 말고는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너무 아프니까 막 몸부림과 호흡 장애를 심하게 거친 후에야 아주 조금 소량의 음식을 이렇게 삼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삼킨 것을 다시 토하다가 그것이 기도를 막는 바람에 결국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음식이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게 된 아비가일은 돼지에게 던져버린 제일 나쁜 음식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는 꿀맛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도 여동생에게 이게 나에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언니를 바라보던 동생은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나에게 가장 좋아 보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밖에 풍경을 바라보던 아비가일은 웃음을 지으며 여동생을 올려다보면서 동생아 얼마나 좋으니 천국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큰 위로가 되니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너도 그런 묵상을 많이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기 전에 상당 기간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몸은 마를 대로 말랐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어 주로 손짓으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죽기 며칠 전 누군가 그녀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물어보자 아비가일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살든 죽든 어느 쪽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럴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다른 사람이 묻는 말에
단지 예, 아니요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을 죽어가고 있어 보였지만 그동안에도 끝까지 영혼의 평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735년 6월 27일 금요일 정오, 마치 잠드는 사람처럼 어떤 몸부림도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00여 년 전 미국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성도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체험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가 한 성도만 콕 집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 능력, 이 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0년 5월 2일 우리 교회의 장동춘 집사님께서 73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 집사님은 11년 동안 인천에서 영광교회까지 다니면서도 구역예배나 야외예배와 같은 교회 행사와 모임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2일 주일 장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강재 목사님, 그리고 이순복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는 서재학 장로님께서 오후 2시 30분에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1인실 병실에는 아들과 딸의 가족 10여 명, 10명 정도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다는 놀라운 소망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간까지 최강재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임종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그 집사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가족들에게 제가 예배를 바로 보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가족들은 네, 너무 좋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 집사님은 침대에 앉아서 숨을 몰아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기 어려워지자 장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나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글을 적어 아들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 복이 있으시다라며 기뻐했고 또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장 집사님은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천국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도 지난 10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임종 예배식으로 가서 만났을 때 천국의 소망을 되게 굉장히 담대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신 성도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여주었던 굳건한 믿음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는 치매 말기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신 날이 2004년 4월인데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곧 86세가 되지만 여전히 힘이 솟고 건강이 좋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은혜와 인내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늙어갈수록 주님은 내게 더욱 귀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는 치매 말기에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다라는 것이 치매가 걸린 가운데에도 계속 묵상이 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는요, 아비가일 자매처럼, 장 집사님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얻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는지 은혜 주셨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지만 거기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특정한 사람 몇 명,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 짓눌려 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살죠. 하나님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 전환시켜 줘야 제가 믿음으로 살죠. 내 자식도 그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소망을 두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분이 기록했고 그분이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에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막 역사하는 그런 설교도 하고 능력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교회의 목사님이라면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 기념관을 아마 이 정도 크기로 해도 모자랄 거예요. 막 어디 가서 개척하셨고 어떤 일을 당하셨고 그분이 이룬 업적은 뭐고 그분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은 뭐고 막 쫙 치장을 한다면 이 장소도 부족할 만큼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고생,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거 해서 더 복 받아야지, 내가 이거 해서 잘 돼야지, 그런 개념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분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과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 헌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힘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좀 지겨울 거예요. 자꾸만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은 듣기 싫으실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거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지 않을까 싶은 그걸 막 반복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저는 이걸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 설교를 막 40분, 어떻게든 40분 넘기지 않고 끝내려고 막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머리 한편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설교 잘못 오해해서 헌금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오늘 90만 원 드릴까 100만 원 드릴까 고민이었는데 90만 원만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를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게 드리나 적게 드리나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주신다,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이 넘쳐 11조가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11조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찾아 나와 앉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힘이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늙어서 육신의 힘이 쇠약해져 젊은 날처럼 교회 봉사를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어 11조와 헌금을 거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8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308장의 1절과 2절의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사죠. 평생 살아온 게 뒤를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습니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늘 부족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과 같은 이 결단,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 이거는요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두세 개 더 주시겠지라는 그것만 목표로 둬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에 감격해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끝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끊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가 보냄받은 그 자리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내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 보니까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그래도 뭘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다 보답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터미널, 진짜 더운 날씨에 터미널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전라도 어디서 올라오신 할머니가 헤매고 계셔서 가족들 먼저 밥 먹으라고 그러고 제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30분을 헤맸어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죠. 경찰서가 보여서 경찰서 가까이 갔는데 경찰 두 분이 담배를 피고 있으셔서 이분 좀 도와드리라고 했더니 자기네 지금 퇴근한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가 힘드셨나 보다 그러고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서 인계해드리고 다 설명해드리고 그랬더니 담배 피고 있던 퇴근했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젊은이 복 받을 거라고 계속 복 받을 거라고 하고 할머니 꼭 잘 찾아가시라고 그러고 식당에 가보니까 가족들은 벌써 식사가 거의 다 끝났죠.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그런 일을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지지리도 못난 나도 좀 돕는 사람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애가 넷인데 쟤네들도 살면서 이 애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염치 없죠. 한 사람 도와주고 나 가족 전부 다 도와달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요, 불안해요.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도와주실 것 같아. 2개, 3개 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죠.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꼭 되길 바라지만 안 돼도 하나님 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여러분, 자꾸 세상 것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고백이 마지막 순간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천천히 깊이 묵상하시고 막 부르짖고 뜨거운 기도도 좋죠. 근데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잔잔하게 받되 깊이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외침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